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들으셨을 겁니다. 참 들으면 이 이야기를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은 참 어렵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뚜렷한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보면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든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어떤 정언 명령,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유를 들으면 그 비유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다가오는데, 오늘 읽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그런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너는 나사로처럼 살아라, 혹은 부자처럼 살지 말아라, 이런 어떤 결론이 있었으면 저희가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겠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부자가 음부의 고통을 당했는데 왜 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됐는지 구체적인 이유도 없고요. 또 그리고 나사로가 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지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지 않죠. 감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지만 당시 독자들에게는 다 알만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만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읽으면 저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예를 들면 나사로는 평소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간 것이고, 부자는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음부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 음부에 가지 않아 라고 얘기했던 메시지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를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비유라는 사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대화 중에 이 비유가 나왔다는 걸 살펴보면, 이 비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그 음부의 고통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한,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 상징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이나 16장을 보면 전체 바리새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누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모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죠. 저자가 죄인들이 저자와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의 언행과 행실이 자신의 종교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비유이죠. 잃은 양을 찾은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잃은 알을 찾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16장 앞부분을 통해서는 부자와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하게 사용하지 말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겨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는 바리새인의 경건은, 바리새인의 의로움은 사람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즉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선행, 경건한 모양, 그것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로 한 이상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의 대상이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위선,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저 죄인과 세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그들의 그 종교적인 신념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고 계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오늘 비유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 부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한 절밖에 없는 짧은 문장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기자는 이 부자가 얼마만큼 큰 부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은 고가였습니다. 자색옷은 겉옷이었고 고운 베옷은 속옷입니다. 자색옷은 당시에 염료가 들어간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옷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은 살결에 정말 부드럽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그 또한 고가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온몸에, 입고 다니는 온몸에 명품을, 겉옷과 속옷을 다 명품으로 입고 다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배가 터질 만큼 많은 음식을 베풀어 놓고 아마 이웃을 초대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식탁을 나누어서 먹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는 선행이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줬을 것입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19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에 보면 나사로가 구걸했던 대문이라는 표현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데, 이 대문이라는 표현도 이 부자의 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와의 용례를 보니까 어떤 성문의 입구 혹은 성문의 대문이라는 그 용례에서 이 피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해요. 즉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자의 대문이라는 것은, 부자의 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개인집의 어떤 조그만 문이 아니라 마치 왕궁, 마치 성전의 어떤 큰 문에 비유될 만한 그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큰 문을 가지고 있었다. 큰 대문을 가지고 있었다. 즉 그의 부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이 대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부자는 온몸에 명품을 거치고 매일 잔치를 열고 이웃을 초대하면서 호화롭게 즐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큰지 그의 대문은 마치 왕궁의 그 문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건강이 좋지 못하였거나 장애가 있어서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버려졌을 것입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진 것은 하나님의 제약을 받은 증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가 버림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몸은 헌대투성이었습니다. 염증이나 상처에 의해서 고름이 생기고 몸이 상하는 궤양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를 버린 이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부자의 대문 앞에 버린 이유는 그것이 거지 나사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부자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사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는 너무나 비참합니다. 21절을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했습니다. 당시 부자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당시 부자들은 기름진 것을 먹고 빵으로 닦았습니다. 빵을 먹기 위해서 그가 식탁에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기름진 음식을 닦기 위해서 빵을 옆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 기름진 손으로 빵을 닦아내서 그 빵을 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개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먹지도 못합니다. 늘 배가 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개들은 그의 헌대를, 그의 상처난 부분을 핥고 있었습니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나사로. 여러분 우리가 나사로는 알고 있죠. 박창호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하신 중에 나사로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 중에서 이름이 거명됐던 사람이 있으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예수님 비유 중에서 나사로와 같이 특정 인물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비유를 드신 게 있으실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제가 찾아본 바는 없더라고요. 나사로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한 부자, 한 청년,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로라는 단어를, 특정 인물을 선택하셔서 비유에 드러내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나사로라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으시면서 그 뜻을 아신다면 오늘 말씀이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삶을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그는 거지였고 노숙인이었고 장인이었고 약자인데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도움은 그에게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단어는, 아브라함이란 말 자체는 바리새인들이 자부하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묘실에 묻히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나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간 것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습니다. 나사로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땅 가운데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품속에 있는 것이 그들은 놀라웠겠죠. 게다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갔다고 본문에 나와 있어요. 받들렸다는 표현은 호위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재물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이 거지 나사로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다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아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던 부자, 그 부자는 죽어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마치 바리새인들은 천사장이 나와서 아주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 부자를 호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까지 데려간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혹은 나사로가 들어간 아브라함 품에서 나사로를 빼버리고 다시 그 아브라함 품 속에 그 부자를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부자가 들어간 곳은 음부입니다. 음부는 헬라어 하데스를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하데스는 구약의 스월을 번역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 있어서 스월은 음부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모두 가는 곳이 이 스월입니다. 부자는 하데스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는 자기에게 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자신의 사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물 한 잔, 물 한 병도 아니라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달라고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고통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들려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가 다시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냉정하고 단호합니다. 25절입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부자의 잘못이 세상에서 즐겁게 산 것이고 나사로가 잘한 게 고통스럽게 산 것이라고 들립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았다는 것, 또는 다른 사람보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 그것이 음부에 떨어질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사실은 이 부자가 자신의 집 대문에서 구걸하던, 쓰러져 있던 거지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나사로를 그 부자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대문 앞에서 변변치 않은 옷을 입고 꼼짝달싹 못하는 자리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그 나사로를 그 부자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얘야, 죽기 전에 누렸던 좋은 곳을 기억하니? 그때 너는 너희 집 대문 밖에서 고난받는 나사로란 청년을 기억하고 있어? 너는 그때 나사로 어떻게 대했니? 문 밖에서 나와서 그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를 바라보며 있는 그 거지에게 너는 좋은 음식으로 그에게 대접을 해주었느냐? 나사로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부자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빵 한 조각을 묻혀서 내 배를 배불리게 하소서. 내가 이 배고픔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너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내가 허락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매일 아침마다 집에서 나올 때, 매일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의 그 간절한 요구를 보냈던 그 나사로에게 넌 어떻게 반응하였느냐? 대문 앞에서 배고파 죽어가는 상처 입은 저 나사로를 걔가 앓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너를 위해서만 살 수 있느냐? 그러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부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깨닫습니다. 만일 부자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면 대문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거지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었을 것입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부자는 당시의 종교적 관점을 봤을 때는 그 부로 인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었습니다. 왜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바로 앞에 개나 고양이가 굶어 있어도 그 사정을 돌아보게 되는데 부자는 자기 형제 같은 민족의 사정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이제 그 중대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구하지 않고 자기처럼 살고 있는 형제들을 걱정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합니다.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해서 저희 집으로 가게 하셔서 저 형제에게 회개하라고 좀 말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들만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생각은 나사로를 알아본 형제들이 분명히 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말을 들을 거다. 그의 경고를 분명히 들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형제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인 모세오경과 나머지 선지서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그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이 10분의 1을 거둬 고아나 가부에게도 돌보라는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는 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신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도 이방인 고아,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죽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 등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라. 그들의 사정을 들어줘라. 나사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성경은 그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고 오늘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르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기록된 성경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표적, 충격요법이 필요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질 만한 증거가 있어야만 그들이 정말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1절 역시나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역시 아브라함은 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경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율법의 정신, 율법에 들어있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자 혹은 무시하는 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권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반증한 사건이, 그걸 보여준 사건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셨던 예수님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응이 어때요? 많은 바리새인과 그들의 추종자들은 나사로의 말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부는 현실적인 부일 수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신앙을 경건하게 지켰던 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그것이 없는 자, 바로 예수님을 따랐던 죄인과 세리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사정, 즉 나사로의 사정, 너희들이 죄인 취급했던 주리아 세인들의 사정을 너희들이 받아두지 않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는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위해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그들은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바리새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펜스를, 문턱을 세우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문턱을 높게 세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라. 즉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어떤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것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세요? 그것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분토처럼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이웃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부자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대문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음부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아마 그 구렁텅이는, 건너갈 수 없는 그 구렁텅이는 아마 부자와 나사로의 그 대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이에 있는 대문이었을 것입니다. 부자는 그 대문 앞에서 너는 절대 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야, 건너갈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정지하고 그렇게 세팅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신앙으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부자와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합니다. 단순히 물질로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 한 방울, 떡 한 조각이라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